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나를 보면 볼수록 우리 같은 사람인 것 같고요. 사실은 보면 볼수록 나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아마 다른 선지자들도 꽤나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닌 분들도 계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보면 우리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신실하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요나도 선지자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가만히 보면 그냥 볼수록 우리와 비슷합니다. 오늘 요나가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또 엿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상황과 그 기도를 다 전해줍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앞에 표제가 좀 있기는 있지만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사건들, 그렇죠? 벌어지는 일들 그 한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들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편에 있는 기도와 찬송이 참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기도가 나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합니다. 하지만 요나서에 있는 이 기도는요, 시편에 나올 만한 기도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게다가 더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 겁니다.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시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나는 분명한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는 히브리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다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외한다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거는 없습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불순종하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나는 볼수록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경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나처럼 불순종합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믿는, 하지만 불순종하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요나고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뜻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알아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요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신앙 내지는 신학,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징벌을 내린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참 신기하죠. 근데 요나만 신기한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불순종하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신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투성이로 벌어지는데 어쩌면 그 중심에 남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고 우리가 정말 믿어요. 거기에서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서도 불순종하시죠? 신기한 거예요.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로 믿습니다. 요나도 정말로 믿어요. 하지만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서는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하죠. 마치 하나님이 그냥 요나만 탁 잡아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요나는 큰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아니면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습니까? 구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 간구도 하지 못해요.
배에서 떨어지면서 뭐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물에서 헤매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아예 주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기도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실은 내용은 2절부터 9절까지고요. 앞에 두 가지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이야기가 앞뒤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아무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뭐 주여 내가 이제 바다에 떨어집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요나는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1장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 건짐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뭘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기도의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호와께서 명하셨어요. 그러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 토합니다. 그러니 요나의 기도 앞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몽땅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사건 사이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요나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뒤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면 그냥 죽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앞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야. 우리의 기도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 삶의 앞과 뒤에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토해져요. 둘 다 사건이 뭐냐면 요나는 계속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던져서 바다로 날아가고요. 물고기가 토해서 육지로 날아갑니다. 그냥 펑펑 다 토해지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육지로 갑니다. 요나는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육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요나가 육지로 토해져요. 거기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모든 세계 안에 지금 요나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험이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정말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그 시간들이지만 그것이 어디든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앞과 우리의 역사의 앞과 뒤에, 내 이야기의 앞에 그리고 내 이야기의 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고, 내가 육지로 토해지든 아니면 내가 바다에 던져지든 나는 하나님의 세상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물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어딘가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뭐죠? 믿고 불순종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와 육지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의 삶에, 또 특별히 우리의 이 기도하는 삶에, 기도하는 시간의 앞뒤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던져지든 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삽니다. 이 말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는 관교동에 삽니다. 우리가 관교동에 있든 주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주안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삽니다. 바다에 갔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육지에 토해졌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막 집어 던지죠. 바다로 던지고 또 물고기가 우리를 육지로 던지고 이리저리 우리를 던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좋아요. 누가 던지려고 해도 절대로 던져지지 않는 그렇게 든든함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기저기 토해지는 삶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져요. 밀 까부르듯이 너 베드로를 까부를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셔. 밀가부르듯이 까불어서 우리를 바다에도 던지고 우리를 육지에도 던지다. 바다도 육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염려하지 마셔.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손 안에, 주의 세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는 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사람들이 다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이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왜 감사하냐면 생각을 해보셔요. 이야기를 쭉 이어져 가면 1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야 되죠. 뭐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죽지 않고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바다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죽은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라는 어쩌면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분명합니다. 완전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육지로 나가야 돼요. 아직은 다 구원된 건 아닙니다. 중간 상태쯤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바다라는 위험은 피했지만 아직 육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중간 지대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중간 지대에서 불평합니까? 아니요, 중간 지대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죽어 마땅한 이들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더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삶도 중간지대쯤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들 계시죠. 살아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생명,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내가 숨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왜 감사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여전히 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죽어 마땅한 그 삶에서 나는 지금 이만큼 구원받았고 또 게다가 나는 더 완전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니 불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이렇게 찐득찐득한 인간들이랑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도처에 덫처럼 놓여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지치고 힘든 이 상황, 나는 절망하고 나는 불평하고 어쩌면 저주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중간지대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중간지대는 감사할 자리입니다. 그런 찬양 참 많죠.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소망, 우리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이요. 그게 뭐 물고기 뱃속이건 아니면 사자 뱃속? 사자 뱃속이건 아니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한 자들의 소굴에 내가 앉아있건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 안에 있죠. 우리가 은혜와 은혜, 구원과 구원 사이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나는 지금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는 기도, 그 감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오늘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시면요,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는 거, 뭐 대표 기도 때는 조금 덜 하겠죠. 뭐 적어서 오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다 적어놔 보신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한번 다 써놓고 이렇게 읽어 보셔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떨 것 같으셔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을 해서 장난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온갖 감정이 막 섞이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잘 보셔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나 보시죠. 요나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가로대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뱃속에서 부르짖었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부르짖었대요. 내가 불러 아뢰고 내가 부르짖었답니다. 2장 1절에서는 그냥 설명을 해주는 그 나레이터의 말은 이렇게 돼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옆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요나가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불러 아뢰쌉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기도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하는 건 그냥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부르짖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 앞에서 어쩌면 악을 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 영혼을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정말로 하는 행위 사이에는요 깊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정도 됩니까? 아니죠. 여기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부르고 아뢰고 부르짖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내가 감사하는 자리에 있으나 이 공경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구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구원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 되게 감사하면서 구해달라고 합니까? 감사하면서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여기 보셔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나 보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공경에서 구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시간이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사면 초가의 상황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다 돌보시고 너희가 은혜 안에 있어요. 그죠? 앞뒤에 은혜가 구원이 가득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의 세계고 그러니 내가 주 앞에 구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 그 어려움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로 내 삶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그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니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구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불러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뒤에 있음과 우리가 바다나 육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품에 있음을 잊지 마셔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셔요. 염려 내려놓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지만 그 아뢰는 일은 감사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천천히, 아니요, 요나가 하는 것처럼 불러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용감하게, 침묵을 깨고 애타게, 간절하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실 바로 그분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간, 여기 요나가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불순종하는, 그래서 엉망이 된 그 삶에서 아이고야 내가 당할 일을 당한 거네 하고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요나는 그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그 침묵을 깨고 애타고 간절하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악한 영이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입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여자가 가오가 있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요나를 보세요. 그 침묵을 용감하게 깨야 합니다. 그리고 애타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요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닮아서요. 요나의 기도가 이상한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배워야 할 것도 참 많아요. 요나의 기도를 보시죠. 자,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끝입니다 라고 침묵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아닙니다.
요나는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하고요. 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금방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단정합니다.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냥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대답하셨다고 즉시로 어떻게 해요? 단언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대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3절이 좀 이상합니다. 3절 들으셨다고 그러고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들으셨다면서요? 들으셨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나를 바다에 던진 겁니까? 조금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던지신 건가? 아니면 그냥 순서를 바꾼 거, 내가 그 바다에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얘기를 그냥 뒤에다가 설명하려고 붙여놓은 건가? 2절 3절이 좀 애매하게 연결이 됩니다. 뭐가 됐든지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 3절의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합니다. 자기가 깊은 바닷속 여기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게 된 것, 큰 물이 나를 둘러싼 것, 이것은 어떻게 됐대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기 때문이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기도가 아니면 이 시가 시편 어딘가에 있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나가 왜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 던졌다면 선원들이 던졌어요. 선원들이 던졌고 왜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요나가 공경에 처한 것은 선원들이 던졌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던졌대요. 주께서 나를 던졌대요. 그게 지금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죠? 왜 그런 거죠? 요나가 너무 힘들어서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가 했던 걸 다 까먹은 건가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를 던진 게 선원이라는 거 다 까먹고 그냥 주께서 했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 어차피 다 주께서 하신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요나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죠? 요나는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왜 이래요?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 그건 어렵겠죠. 누굴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지금 3절에서요 자기를 속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두셨어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기만이죠. 속이는 겁니다. 누구를 속여요? 어쩌면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고요,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여기다 던진 거예요. 주께서 그러신 적 없어요. 근데 주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신학적인 설명을 가져다 댈 수도 있겠죠. 모든 일들은 다 주께서 주관하시는 거니 내가 여기 간 건 주가 하신 거다. 그건 뭐예요? 그건 기만이에요. 뭘 기만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사람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주가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개가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빴죠. 그리고 내가 나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볼수록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아까 우리 하는 기도를 한번 잘 적어놓고 읽어보면 이상하다고 하는 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요? 왜 어렵게 만들긴, 누가 주님이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이상한 남자, 무슨 나쁜 남자가 좋아 뭐 이러면서 쫓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된 거죠. 욕심 부리다가 내가 수고 안 하고 더 많은 것 얻겠다고 욕심 부리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옳다구나 따라간 내가, 그리고 나를 속였던 그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거지. 주께서 나를 여기에다 지금 던져 놓으신 겁니까? 모든 세상의 일은 다 주님이 주관하시니 그냥 주가 날 던지신 게 되는 건가요? 요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속이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면 6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쫓겨나서 나는 지금 이 깊은 바다에서 저 땅의 뿌리까지 가서, 땅의 뿌리까지 가지 않았죠. 그냥 물고기 지금 뱃속에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잘못되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주를 떠났지만 4절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결국 내가 쫓겨나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 주님 여호와께서도 나를 좀 봐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조금은 과장해서 합니다. 땅에 뭐 뿌리,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진 않았어요. 요만큼이죠. 지금 이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요나는 굉장히 과장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과장할 때가 많아요. 죽게 됐다고 그러죠. 사실은 그렇게 죽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뭐예요? 죽을 것 같다고, 죽게 됐다고. 내 마음이 다 찢어진대요. 별로 그렇게 많이 찢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다 찢어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큰일 났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그 과장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과장합니다. 과장하고 기도에는 늘 과장하는 일이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그렇게 과장합니까?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과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시편 보시면 그래요.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보셔. 얼마나 과장이 심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하고 싶은 거죠. 내 아픔을 전하고 싶고 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죽게 됐다고 말하고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과장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라고, 뭐 네 마음이 어떻게 찢어졌냐고 뭐 얘기하고 그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처한 상황을 주님 앞에 설명할 때 어쩌면 이런 과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내 몸에 물이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 숨도 쉬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사방이 적이라고 얘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과장할 뿐이죠. 내 아픔을 주께서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났지만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뭐 주님 보시라는 거죠. 내가 내 아픔을 그렇게 절절하게 어쩌면 과장해서 말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보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 가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죠? 6절 제일 끝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기도해요. 건지셨죠. 내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나는 그 어렵고 험한 바다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건지셨다고 얘기해요. 건지셨다. 건지신 이 주는 어떤 분이셔? 요나가 아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3절에서는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대요. 나를 던지셨던 그분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자기 기만이죠. 하지만 요나는 길을 잃지는 않아요. 주님이 나를 그 건지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다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나는 뭐라고 믿어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건지셔요. 어떻게 건지셨는지 다 모르죠. 물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불러왔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건지십니다. 주님이 건져내셔요. 주님이 구덩이에서 건지셔요. 구덩이라고 말하죠. 구덩이가 뭔지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구덩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바다에서 건지셔요. 그리고 어려움에서 건지십니다. 그 모든 건지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의 처음 시작에
요나가 여호와를 불러요. 2절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sab더니 여호와. 제일 마지막 기도의 제일 끝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여호와를 불러요. 한 중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보시면 기도의 처음과 끝에 그리고 한 중간에 여호와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는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도움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엉망이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과장하고 막 그럴지라도 요나는 여호와께 나의 주 여호와께, 이 사람은 나와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기도 많죠. 말도 안 되는 기도 많죠.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보셔요. 7절 보시면 요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건 스스로 자기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늘 여호와를 찾아야 되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죠. 하지만 나는 내 필요가 채워질 때 내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고 그냥 요나가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를 찾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죠. 하지만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를 찾는 사람들,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울 때 주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울 때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많아요. 욥의 아내가 그랬죠. 욥의 아내가 욥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너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가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떠났던 게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를 찾고 주 앞에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거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너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냐? 약간 치사하고 어떻게 보면 온전해지지 않은 믿음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잊었던 여호와를, 잊었던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잊었던 성전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거 작은 일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요. 그리고 엉망이 됐죠. 완전히 만신창이 된 삶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작은 아들이요, 자기에게로 돌아왔대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뭐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나요? 홀당 지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오히려 더 절망으로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요나는 아닙니다. 요나가 자기가 그러죠. 자기 스스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수준이 낮아 보여.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어려울 때나 아니면 내가 형통할 때나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어떤 삶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찾았대요. 얼마나 요나는 우리와 비슷합니까? 얼마나 요나는 어쩌면 우리가 요나를 닮았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여기 성경에 있고요. 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기도를 우리한테 왜 들려주는 걸까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일이 작은 일 아닙니다. 주의 성전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요. 8절에 보시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대요. 아마 자기 얘기일 겁니다. 자기 얘기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기,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가 무슨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숭상했다는 말은 없어요. 요나가 한 건 그냥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스렸던 고집을 피운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거죠.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 그걸 요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깨우침이고요.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꼭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작두를 타야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요나식으로 말하면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들으라는 겁니다. 좋아요. 요나가 하는 말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그리고 그것이 맞죠. 내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나를 섬기는 거죠. 내 고집을 섬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네 라고 교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묘하죠.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요나는 이 기도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렇게 산 것 정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요나는 뭔가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남의 얘기처럼 뭔가 진리 같은 거 하나를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요나는 지금 어쩌면 듣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교훈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묘하게도 그냥 교훈 하나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뭔가 자기는 빠져나가죠. 자기는 빠져나가고 뭔가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요나의 기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절에 감사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대요. 그러면 이 요나의 감사는 가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제대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요나의 기도 전체가 감사죠. 사실은 이 기도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완벽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그것을 지키는 것, 감사의 표현입니다. 요나는 지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감사의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말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정말로 제대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일 마지막 9절의 제일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아타 르 야훼예요. 예수아타 그러면 예수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 야훼, 야훼가 야훼로부터, 구원은 야훼로부터, 그게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예수아타 르 야훼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죠. 뭐라고 들려요? 구원은 예수, 그리고 예수가 구원이셔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왜? 이 사람이 모든 민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거예요. 예수, 그리고 러 야훼,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끝내요. 요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가 마감됩니다. 요나의 기도는 거기가 끝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나를 무태다 내려놓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어떠셔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요. 과장하면서 아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드러나요? 자기 기만이 드러납니다. 속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사실과 다릅니다. 요나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건 아닐 겁니다. 여호와를 속여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우리들은 알아요. 요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주께서 던지셨다고 주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지금 요나의 입에서 나와요. 7절 보면 자기는 어려울 때 주를 생각한대죠. 나는 어려울 때 주를 생각한다고. 나는 내 입속 차리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드러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자기 기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어쩌면 덜 성숙한 그 믿음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앞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논리적이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어설픕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천박함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리도 한번 객관화시켜서요, 우리 기도를 한번 잘 적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셔요.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어쩌면 남들을 속이려는 기도가 많은지, 거기에는 얼마나 얄팍한, 어쩌면 내 믿음이 거기 드러나는지 그냥 그대로 다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 그 구원은 그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예수아타 러 야훼, 구원은 어디요? 야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의 완벽한 기도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내 완벽한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야. 내 멋진 기도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야. 예수아타 러 야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간구가 얼마나 어설픈지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알아요. 차마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옆에다 제가 녹음기를 대놓고 설교를 재밌게 하려면 그래야 되겠죠.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옆에다가 녹음기를 놓고 우리 무슨 김권사님 기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쭉 써놓고서 보셔요. 그러면 담임 목사 진짜 잔인하죠, 그죠? 자기 기만이 가득한,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입속을 여전히 챙기는 우리 못난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 요나의 기도로 그대로 있어요. 이 기도를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못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왜 이야기를 하시죠? 니느웨가 완전합니까? 그럴 리가요. 니느웨가 악하죠. 니느웨가 정말로 못났죠. 그리고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요. 언제? 니느웨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니느웨 왕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얼마나 완벽했을까? 그 기도는 얼마나 설득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랬을 리가요. 요나도 이만큼 기도합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셔. 주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셔. 요나의 기도,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8절에 보면 교훈을 주려는 시도들, 우리의 기도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 막 그런 이야기들까지 막 나와요. 그런 요나의 기도는 막 그렇게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사실은 다 복잡합니다. 우리는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만도 없고, 남들에게 하려는 얘기도 없고, 내 입속 챙기는 천박한 믿음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신실하고 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기도자들은요, 복잡해요.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속이고 왜곡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정말로 혼자 하는 기도라도 남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기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하는 기도 안에서도 온갖 우리의 동기들, 우리의 왜곡들, 그리고 우리의 과시들, 그런 것들이 얼룩져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만 기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더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는 그렇게 정말로 들쑥날쑥하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는 그런 사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 안엔 교묘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낯뜨거운 술책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속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그럼에도 요나의 이 기도는요, 부족하고 뭔가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군데군데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신앙이야. 내가 구원하신 주께 내가 감사하신다는 신앙이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다는 그 믿음만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요나를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입니다.
요나의 말, 요나의 기도, 그것 안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조금 엉망이에요. 뭔가 잘해보려고 하지요. 무슨가 과시도 하려고 하고, 기만도 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좋은 교훈도 주려고 하고, 뭔가 과장하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그렇게 섞여 있어요. 하지만 여기 구원의 능력,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부르짖는 그 또렷한 믿음과 뜨거움은, 그것은 진실합니다. 그게 요나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중에 4장에 가면 요나가 또 짧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에서는 좀 요나가 나아졌을까? 아니요. 그 두 번째 기도에서도 요나는 여전히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도 요나는 그리 많이 변한 게 없어요. 요나를 향해서 혀를 찌찌찌 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내가 요나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는 훨씬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닥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두 번째 하는 요나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발전이 보이지는 않아요. 요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서 두 번 기도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는 한 500번 전 기도하죠. 그럼 500번 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요나서 끝에 가면 아주 그냥 하나님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래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냥 미치겠다고 얘기하는 그 요나. 여전히 요나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요나의 그 뒤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바라는 건 뭐죠? 요나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진실되고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정말로 참된 감사와 주를 향한 소망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죠. 또 요나가 그러기만 바랍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엉망이고요, 우리의 얄팍함과 그리고 또 우리의 기만하는 마음들과 잘난 척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묻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요나의 기도가 붙잡고 있는 그 골격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요, 주께 구원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못난 기도였을 때 살피고 더 성숙하게,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변화된 기도, 그 기도를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자라다고 해서 입 다무는 거, 그건 아닙니다. 부족해도 아뢰시고 또 계속해서 나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 닮는 기도, 신실한 기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또 그렇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셔야 하지만, 오늘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 하나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께서 여전히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더 아름답게 기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또 한번 얘기하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여전히 거짓으로 가득 찬 것 있을지라도 구원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조금은 못난지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부족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얄팍함과 또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주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요 또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 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순전하여지고 점점 더 주님 앞에
진실되이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